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마주 대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안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섬김의 제자도입니다. 섬김의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리적인 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오늘 본문은요, 그곳을 떠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은 천년 왕국이 이제 곧 임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자가 죽을 때까지 천년 왕국은 임하지 않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9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9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변화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셰키나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등장을 했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곧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구름이 몰려왔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바로 그 음성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속사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경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다른 제자들에게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3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네들은 우리가 산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기도 힘들 걸세. 우리가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네. 생각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더군. 특별히 모세의 카리스마는 장난이 아니라네. 그리고 우리가 산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아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네. 그리고 구름이 와서 우리를 덮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더군.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 않는가. 아마도 3명의 제자들은 어깨를 으쓱대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집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확인해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가버나움까지는 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쉬지 않고 움직여도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것이 누가 크냐 하는 쟁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으셨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테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셔서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부르셔서 팔로 안아주시면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아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우리 문화와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였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눈을 마주보고 헬로우라고 인사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식사를 한 번도 같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관계가 생기면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때 자기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내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4명이면 4명을 다 소개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성도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교회에도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보통 목사님에 대해서만 소개를 합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사모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자녀가 4명이면 이번에도 4명 다 소개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것까지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어른들과 같은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어른보다 더 순수하고 순전하고 죄가 없고 겸손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아이들을 순수함과 순전함과 겸손함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동 지방의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요르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NGO 사역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서 있는 현지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역은 베두인 종족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들은 외지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따스하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큰 쟁반에다가요, 밥을 수북히 쌓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노란색 물을 들인 길쭉한 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노란색 물을 들인 길쭉한 밥을 큰 쟁반에다 수북히 쌓아 놓습니다. 그 수북한 밥 위에다가 닭 요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요거트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수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저가 없습니다. 물론 젓가락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네,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밥을 적당량을 모읍니다. 그리고 손으로 닭을 적당량을 찢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밥과 닭을 요거트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오물조물 뭉쳐서 그렇게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맛이 어떻겠습니까? 먹을만 합니다. 무난합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식사가 맛있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일부를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남기면 남은 음식을 다른 방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을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는 어른들이 원래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저쪽 방에서는 아이들이 남은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어른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어린아이라는 말씀은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죄가 없고 겸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서로 쟁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지금 누가 더 중요한지를 쟁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영광을 경험한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영광을 경험한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어린아이 같이 작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던 3명의 제자들도 누가 더 가까이서 그 영광을 보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선명히 그 음성을 들었는지를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한지를 쟁론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리 중에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무리 중에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무리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포용의 제자도입니다. 포용의 제자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자들과 관련이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3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요한이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9절에 보겠습니다. 3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죽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9절입니다. 39절에서요. 내 이름이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나를 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이름이 관심사이어야 하고 나를 이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고 예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38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우리들에 표시를 하고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들에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들이었고 또다시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이 아니었고 우리들이었고 또다시 우리들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선을 그었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벽을 쌓았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눈길을 피했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함으로가 아니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경고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AD 90년경이 되면 로마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분열에 대한 경고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자맷돌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연자맷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돌리는 작은 연자맷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황소나 당나귀에 연결을 해서 큰 원을 그리면서 미를 느꼈던 커다란 연자맷돌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등장하는 연자맷돌은 이 중에서 동물에 연결해서 큰 원을 그리면서 미를 느끼는 커다란 연자맷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은 이 커다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초신자가 실족을 하면 초신자를 실족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은 이 커다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42절부터 48절까지의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두려운 예수님의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적용 말씀은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오늘 적용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제자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용의 제자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절에서 이야기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섬김의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포용의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소금과 포용의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람을 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함께 등장을 하기도 하며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은요, 혼자 등장하는 법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혼자 등장을 하는 본문은 딱 한 번뿐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에 대한 중세시대의 성화를 보면 요한은 매우 온유하고 온화하고 심지어는 얼굴이 창백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러운 눈길로 그분을 바라보는 매우 여성스러운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묘사입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노트 안에 있는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따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5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불로 죽이자는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강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종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진 뱃사람, 어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성령의 통제 아래서 장점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웅으로 부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께서 사랑해 주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진리라는 용어를 45차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용어를 80회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요한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요한을 화목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한은 자기 이름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흥분하며 예수님께 했던 말을 떠올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엄한 표정을 떠올렸을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따스한 손길과 애정 어린 말씀을 생생하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소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섬김의 소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포용의 소금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섬김의 소금을 가지고 살아가며 포용의 소금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며 서로 포용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